제가 2년 전에 본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난 2019년 10월 달 정도에 영국에 보면 잉글랜드라는 섬이 있어요. 그 잉글랜드 섬 남쪽에 보면 에식스라는 주가 있고요. 그곳에 워터글레이드라는 그한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곳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냉동 트레일러에서 남자가 31명 그리고 여자 8명에서 총 39명의 중국인 사람들이 그 냉동고 안에서 얼어 죽는 동사하는 그런 참 참극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요, 중국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드림 혹은 코리안 드림처럼 이 잉글랜드 드림을 꿈꾸면서 영국 그 꿈을 꾸면서 이제 미립국을 시도하다가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00년도에도 영국의 이 도버항이라는 아주 큰 항구가 있는데 이곳에서 이 토마토 트럭에 실려 있는 58명의 중국 사람들이 예전에도 미륵국을 시도하다가 이제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미립국 이제 불법이잖아요. 불법 미립국을 통해서라도 많은 이제 돈을 벌고 싶고 성공한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범죄 조직에게 많은 돈을 바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더 먼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참극,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 범죄 조직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죽이는 일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는요, 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미국의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시라는 곳에 한 고등학교, 특별히 이 파클로즈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에서는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의 한 학생이 장총을 들고 엽총을 들고 학교에 나타났는데요. 이 모습을 본 전교생들은 막 놀랐겠죠. 그래서 다 모든 학생들이 이제 교실 문 밖으로 뛰쳐나가고 도망치고 학교는 그 순간에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남학생은요, 애초에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이 엽총을 들고 간 게 아니었어요. 이 이제 남학생은 한 여학생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딱지를 맞은 것이죠. 실연을 당하게 되어서 이제 자신이 죽으려고 그 엽총에다가 총알 한 발을 넣고 자살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그것을 보고 학생들이 혼비백산한 것이죠.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학교의 풋볼 코치가 이 학생에게 다가와가지고 그냥 안아주었어요. 포옹하면서 너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야.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너를 격려해주고 안아줄게 하면서 따뜻한 말을 건넸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학생은 엽총을 내려놓고 그래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참 귀한 일을 한 해에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잘 살려고 불법을 행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리고 또 더 잘 살게 해준다고 그러면서 불법 미립국을 도와주는 그런 범죄 조직과도 같은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고요. 또 실제로 살리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내가 과연 죽이는 사람인지 살리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감람산 설교를 다 마치시고 이제는 6월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 순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원래 5가지 설교가 주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창기에 산상수훈 그 설교부터 마지막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이 감람산 설교에 이르기까지 5개 설교가 이제 주축을 이루고 이 모든 설교가 다 끝나고 예수님께는 딱 이제 남은 것 한 가지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이제 한 가지 사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틀 후에 내가 죽게 되리라,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럼으로써 이제는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확정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구체적으로 모임을 갖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또한 동시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똑같은 시간에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기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날 한시에, 그리고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시는 그 일에 집중하고 골몰하고 계시는 그런 동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또 한 여인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 장사를 예비하는 것은 올 인류를 살리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죽이는 일을 도모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날 한 장소 비슷한 시각에 어떤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살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셨어요. 온 인류를 살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온 일을 살리는 일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엄청난 살리는 일을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친한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 가롯 요다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은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완전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살리는 사람 편에 섰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있습니다. 요압은 늘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로는 비참하게 죽는 그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었던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살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리십시다. 복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죽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된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결정이에요. 우리가 살리는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죽이는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적용하십시다. 우리는 살리는 결정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 다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이 순환을 앞두고, 이 고난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살리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죽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때에는요,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나아가시게 되는데,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은 살리는 결정을 내리셨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죽이는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1절로 5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요. 이제 주님은 모든 가르침이 다 끝나고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은 알게 됩니다. 남은 것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틀 후에 6월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주 확정을 짓는 그런 결정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제자들이 이미 다 아는 바라,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어떤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먼저 팔리리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결정하신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또 다른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는 그런 결정을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대제사장은 누구였냐면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나스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주후 15년 AD 15년까지 대제사장을 하고요. 그 사위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이제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을 하는 그 시간에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그냥 대제사장의 관정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래는요 유대 사회의 사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회합은 원래 이러한 누군가를 사용하고, 물론 사용하는 권한은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없었고요,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결정을 내리는 일종의 이제 그런 어떤 사법, 그런 재판소인데, 본래는 이런 결정을 내릴 때에 정식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다 소집을 해가지고 모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 가운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 50명의 회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정식 재판이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정식 재판이 아니라 불법적인 임시 모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명절에, 특별히 6월절에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절대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불법적인 모임을, 불법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나중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불법도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임시로 도용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에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살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과 죽이는 사람이 결정 사이에는 감정이 개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리는 사람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요, 죽이는 사람은 질투의 감정이 가득 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 질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인데, 사랑은 살리는 감정이고요, 질투는 죽이는 감정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감정은 마치 칼과 같아요. 그래서 이 칼이 누구의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고 또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잘 드는 칼을 만약에 강도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이잖아요. 그리고 이 잘 드는 칼이 만약에 의사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에는요, 같은 방 안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19장에 등장하는 이 같은 방 안에는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는데, 그 전에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블레셋을 다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기뻤을 때에 성읍에 있었던 여인들이 다 나와서 이제 다윗을 찬송하고 사울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어떤 찬송을 하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이로다. 그렇게 하면서 칭화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크게 불러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사울 왕은 안면이 싹 바뀌게 되고 다윗에 대한 질투의 감정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울은요, 이튿날부터 이제 이 질투로 말미암아 병이 돋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 악신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아무 말이나 하고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막 떠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프를 잘 켰는데, 하프를 켜가지고 사울에게 들린 악신을 쫓아보내려고 하는 그때에 사울은 다윗에게 단창을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공간 안에, 한 방 안에 다윗은 살리는 사람이요, 사울은 죽이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방 안에 사람을 살리는 음악이 있고요, 그리고 한 방 안에 사람을 죽이는 단창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공간 안에 어떤 사람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질투의 마음이 있어서 살리고 죽이는 일이 동시에 한 공간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사랑과 질투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나 의욕이나 계획을 살리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는, 꺾어버리는 그러한 계획과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노하우를 찾고요,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끊임없이 방법을 찾고 노하우를 찾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살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죽이는 사탄의 결정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살리는 결정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살리는 결정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사람은 또한 어떠한 일을 할까요? 살리는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이는 사람은 죽이는 일을 도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제 친한 친구 집사님과 한번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참 몇백 명 되는 그런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이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저희가 예전에 이제 기도 부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하면서 좀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어떤 일이 이 교회에 생겼냐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략 한 8명 정도 확진이 되었는데, 제일 심하게 확진이 걸린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장로님 2분, 성가대 총무님, 그리고 권사님, 이렇게 막 교회 중직자들, 중진들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서 이제 막 뭐랄까 시설에 수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음성을 판정을 받고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이죠. 이제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활동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다 이제 조심하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이 처하게 되자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2부류로 나눴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은 교회가 이처럼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태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속히 종식시켜 주실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성도님들 중에서 몇몇 분은 목사님이 코로나 걸리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도 코로나 걸리고, 중직자들이 코로나 걸리니까 막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교회를 비난하더라는 것이죠. 동시에
심지어는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난 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참 마음이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 가운데 우리는 누가 교회를 살리는 일을 했는지 잘 압니다. 그렇죠? 정말 교회가 어려움이 청했을 때에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이 사태가 속히 지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분들의 기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확진되지 않고 교회가 정상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 고난이 점점 다가오니까 살리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은 14절로 16절 석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6절과 7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손님을 초청하면 흔히 세 가지 그런 의식을 합니다. 첫째는 손님이 오셨을 때 정말 정중하게 손님의 발을 씻어주면 그것은 정말 손님을 환대하는 거야. 특별히 주인이 만약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손님의 발을 닦아준다면 이것은 최고의 환대입니다. 또 두 번째 하는 일은 이제 방에 그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로마 같은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기를 향기롭게 하는 것. 정말 손님을 정중하게 맞이하는, 환대하는 그런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귀한 일은 정말 값진 그 향유를 그 손님의 머리 위에 몇 방울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운 열대 지방이고 또 중동이기 때문에 참 땀이 많이 나잖아요. 걸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것을 희석시켜주고 또 정화시켜주기 위하여 이렇게 향유를 뿌려준다면 최고로 손님을 환대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단이라는 곳, 예루살렘에서 성경에 보면 올이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올이 떨어진 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 초대를 받고 지금 고난주간 가운데에 식사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수요일날, 고난주간 수요일날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 누가 왔냐면은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3남매가 온 거예요. 아마 초대를 받았겠고요. 아니면은 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워낙 이 베다니의 나사로 3남매는 예수님하고 친한 그런 어떤 사랑하는 관계이니까 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주님이 한창 이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한 여인이 나와서 향유 옥합 하나를 깨어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사실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라서 오늘 본문과는 좀 거리가 먼 향유를 부은 사건이에요. 여하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향유가 값은 매겨져 있지 않아요. 그냥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그런 값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엄청난 향유 옥합 얼마나 크겠습니까? 조금 들어있는 이 향유 옥합이 노동자의 1년 연봉 치니까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그런 향유를 예수님께 이제 부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니까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요한복음이네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나드라는 것은 원래는 인도가 그 주요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인도로부터 수입을 해서
온 그런 향유이니까 향기로운 기름이죠. 그것이 얼마나 희귀한 것이고 값진 것인지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고요. 이 귀한 기름을 대부분 선지자나 아니면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나 아니면 시신이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향유를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잖아요. 살아계시는데도 마리아가 이처럼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향유 부은 일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리아의 기름 부음이야말로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주 좋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섬길 기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처럼 귀한 향유를 부은 것은 주님을 살리는 그 일에 귀한 헌신을 하였다라고 주님이 높이 칭찬하시고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마리아의 기름 부음은 왕의 기름을 붓는 데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기름 부은 이런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서야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실 것임을 암시하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마리아의 헌신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헌신인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기름 부으심은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메시아 되시는 그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살리는 일을 하시기 위하도록 하는 그런 살리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귀한 일에 마리아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현장에서 죽이는 일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롯 유다가 죽이는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롯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는 그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누가는 사탄이 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는 이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얼마를 주려느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몸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은 30냥입니다. 은 30냥은 노예의 몸값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여인은 가장 귀한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 앞에 부어서 살리는 일을 했지만 예수님의 12명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은 7,000명 가운데에서 수많은 무리 가운데 7,000명을 구분하시고 또 몇 명을 구분하시고 120명을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12명을 구분하시고 그렇게 구분할 정도로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노예처럼 팔아버리는 죽이는 일에 가롯 유다가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롯 유다는 그 얘기는 나름대로 야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자신도 그렇게 예수님의 밑에서 한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사탄이 자리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하는 그 일의 악역을 담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가롯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롯 유다의 마음에 가득했던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가롯 유다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되었고 사탄에 의하여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을 대적하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가롯 유다의 그런 배반 속에서 죽이는 일이 도모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건, 한 장소 그리고 한 시간 안에 동시에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헌신한 한 여인과도 같이, 마리아와도 같이 복음을 위해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쓰임 받는 일을 우리는 도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쓰임 받는 일을 또한 우리가 도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죽이는 일에 쓰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결심하고 결단합시다. 살리는 일에 이 한 여인과도 같이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한 죽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에는 또한 죽이는 능력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을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10장 10절에 보면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 말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잠언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느니라. 살리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진흥하고 죽이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멸망한다. 한 성읍이 망한다는 거예요. 성읍이 진흥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의 위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이 여인을 괴롭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이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라고 여인에게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을 살리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8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마리아의 기름 부음은요, 주님을 향한 순수한 헌신이었고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수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였는데 그 대가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제자들로부터 갈채를 받는 대신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말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폄하하는 말이었어요.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교회 사랑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말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헌신자를 괴롭게 하는 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마리아가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해야 할 말 대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여인에 대하여 비난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죽이는 말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제자들의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제자들과 똑같은 말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무슨 의도로 이렇게 귀한 향유 한 옥합을 허비하였느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쏟아부은 것이 허비라는 거예요. 낭비라는 거예요. 이 낭비는 뭔가요? 무가치한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난한 자를 도울 일은 만무였을 것입니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이 여인의 헌신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구실에 불과한 말을 한 것뿐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제자들을 꾸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헌신한 것을 대신 말씀하시죠. 내 장사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한 일이었다. 이로써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께 가장 엄숙한 일을 한 것이고요, 동시에 주님 앞에 최고의 경의를 올려드린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이렇게 승화되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한 여인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헌신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신 주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헌신들에 대하여 축복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로 응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질투하고 또한 비아냥거리고 또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주님을 너무나 환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감람노도 붓지 않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요, 이 축복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했던 축복입니다. 그 말씀이 13절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복음서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할 때 이 진실로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주님께서 확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의 헌신은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면 이 여인이 이렇게 헌신한 것이 다 전파되어서 그 여인의 헌신이 다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더 큰 축복이 있는데요, 원래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진실로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성경이 표현되어 있어요. 아멘이라는 것은 원래 뜻이 보호하다, 단단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아멘하면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라는 뜻에서 동의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아멘하잖아요. 주님께서 아멘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견고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여인의 헌신은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서 온 천하에 이 여인의 행한 일들이 다 증거되겠다고, 실제로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그렇게 확신으로 말씀하시는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회복되었을 거예요. 제자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그리고 비아냥거림을 받아서 마음이 굉장히 낙심되고 주눅들었을 터인데,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니 살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인의 마음은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죽이는 교회입니까? 살리는 교회입니까? 그렇죠. 우리 캐치프레이즈죠.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에 3년 5개월 전에 이곳에서 예배당을 세워주시고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피로 피곤한 인생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관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앞뒤가 꽉 막힌 환경 때문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불안한 미래 때문에 그리고 병든 육신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광교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Everything lives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핵심 가치처럼 모든 것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살리는 사람 되십시다. 여러분의 모든 일이 살리는 일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들이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행하는 일들이 살리는 행하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쓰임받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